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God the Watchman,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신다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게 하셨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외치신다가 되는 거죠. 선지자 파수꾼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외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Jesus the Watchman, 예수님도 파수꾼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외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 Jesus the Prophet 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이 파수꾼이니까 예수님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임박한 심판과 말세에 있을 심판을 외치시고 경고하십니다. 깨어라 대비하라 외치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외쳤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한 멸망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십니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경고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들 사는 곳이 되었다.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제사장들이 강도짓한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장사한다. 환전과 재물 판매를 통해서 이윤만 추구한다. 제사장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경고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타이터스에 의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너져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고도 부르는 벽은 성의 벽이지 성전 벽은 아닙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두 번째 헤롯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곧 지어지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교 안에서도 소수 의견이지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돌로 된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를 주장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에요. 다수는 문자적 성전에 집착합니다. 제3성전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겠다는 구약의 실천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는 방법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박물관 정도로 옛날 성전이 이런 모양이었다, 역사 유물 정도로 만든다면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동물의 피로 죄사함의 실천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말합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21장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I saw no temple in the city.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을 상징화, 가시화하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면 가시적, 상징적 공간은 필요가 없는 거죠.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림자가 성전인 겁니다. 본체가 계시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로 하면 8월에 우리 교단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 Jesus Retreat이 펜실베니아에서 있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이 뉴욕에서 오셔요. 참가하는 교회 중고등부가 광고한다고 해보세요. 이번 강사 목사님 얼굴은 이런 모양이고 또 이름은 이렇다. 사진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사진은 수련회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강사를 직접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돼서 수련회 갔습니다. 강사를 직접 보고 음성 직접 듣습니다. 그럼 더 이상 사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본체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면 더 이상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교에게, 주이시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돌로 된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입니다. 동물 희생 제사에 의지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으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전도하셨고 제자들 다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 전도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외치신 첫 번째 파수꾼의 경고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있는데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 대상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곧 외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내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아예 학교를 안 다니면 졸업장이 없죠. 그런데 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다 말다, 숙제하다 말다 합니다. 그런 학생도 졸업장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아예 출애굽을 안 하고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가나안 땅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했어요. 이집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인원들이 있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못해서 못 간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를 안 믿은 불신자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대충 믿은 자의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 대상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연속 5번을 하십니다. 경각하라, 깨어라, 경고하셔요. 경고 1번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라 하십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라는 거죠.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아들 혼인잔치에 안 간다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혼인잔치에 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RSVP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를 말합니다. 분명 잔치에 초청도 되고 장소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예복이 없어서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분명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며 걷고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가는 인원이 있다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천국에 못 간다를 말합니다. 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지옥인 거죠. 그럼 합당한 예복은 뭐냐? 계시록 19장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우리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으로 비유합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만 그의 행실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구원 못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강력 경고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성도의 실천을 하라를 강조합니다. 목사님,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또 나중에 종교개혁자 독일인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이 강조합니다. 로마서가 1장만 있는 게 아니죠. 2장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1장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말하고 2장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로움을 동시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의를 얻었으면 이제 행실로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라를 말씀하셔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 합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다 말다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까지 했지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갑니다. 강조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의해 합당한 성도의 실천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고 두 번째 비유는 50% 비유, 2분의 1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2분의 1 비유를 하셔요. 두 사람이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사람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주인의 종들 비유입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 중에 한 명만 데리고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천국 못 가는 인원이 있다는 거죠. 그걸 50%로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 2분의 1 비유입니다. 천국은으로 역시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처럼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는 길에 등을 밝히는 사명을 얻고 10명 모두 준비를 합니다. 곧 불청객 아닙니다. 초대받은 자, 사명받은 자이에요. 그런데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못 들어가죠. 50%가 못 들어가는 비유를 하십니다. 네 번째 비유는 달란트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줍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주인과 관계가 있는 종들에게 준 거예요. 내부인에게 준 겁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의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섯 가지의 경고의 비유를 이제 마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든 중동이든 서남아시아든 몽골이든 목자가 양만 키우지 않습니다. 염소도 같이 키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염소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여호와의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 절기에는 공항도 폐쇄합니다. 자동차 당연히 못 다니게 하고 비행기 뜨지도 못하게 하는,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유일한 절기가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욤 키푸르입니다. 이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가 휴교하는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이 염소이에요. 아사셀 염소, 스케이프 고우트, 희생 염소가 제물로 쓰입니다. 6월절에 잡아드리는 어린 양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년 미만의 양으로 하되 1년 미만의 염소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양 없으면 염소로 하라 하셔요.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 둘 다 키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염소가 더 추위를 많이 타서 우리가 제한된다면 염소만 우리에 놓는답니다. 강조점은 낮에는 양과 염소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밭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가 되면 구분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양과 염소 비유하시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구분하시는 비유를 하십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이에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또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말은 이 부자 유대인 일화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 father로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부자가 everyday, 날마다 매일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있죠. 혼자 하는 잔치는 없습니다. 전술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에도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손님을 초대할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초청이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부자의 잔치에 초청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 최대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 가문이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삼성가에서 당시 120억 원을 기부해서 업스테이트 뉴욕에 원불교 교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삼성가 행사에 원불교 스님들 초대가 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 행사에 종교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부자 잔치에 그렇게 제사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초대되었을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인사말 해야죠.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훌륭합니다. 또는 성전 제사에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를 제물로 드리셨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가실 겁니다.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을 겁니다. 내가 성전 제사에 제물 귀한 거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 다 지켰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냐? 자기가 놀랐을 겁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느냐?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 걱정합니다. 형제들도 똑같이 사는데 결과가 지옥인 게 분명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형제들에게 보내 당신의 형제가 지옥에 있으니 당신들 남은 인생 똑바로 살라. 그건 말해주라고
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 하셔요. 모세와 선지자 곧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대로 못 살면 죽은 사람 살아나서 외쳐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오늘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자는 거예요. 헛된 구원의 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경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파수꾼으로 외치시는 5가지 비유에 반복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깨어있으라, 경각하라,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고 옳게 신앙생활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비유들의 교훈이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밤이라는 거죠. 낮에는 다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5 비유 중에서 3 비유가 시간대가 밤입니다. 2 사람이 함께 낮에 일을 하고 밤이 돼서 함께 누움에 sleeping together. 2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밤 시간이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밤에 온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간도 밤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도적이 틈을 타는 시간도 밤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말세가 심판이 밤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를 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말세고 그것도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놓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가정 꾸리고 대인관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끝이 아니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오시든 그 전에 내가 죽든 끝은 반드시 와요.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깨어있는 성도로 말세를 사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십시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합당한 실천으로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지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믿음, 신앙, 가정, 자녀, 건강, 관계들 하나님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들이 죽어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이른비와 담배를 허락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건강도 관계도 믿음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전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 말세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옳고 바르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드리는 말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교회 차원에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교회 학교와 이름비 사역과 한글학교 선교를 통해서 문영원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난제 고민 어려움들 질병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늦은 인생 선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 성도로, 말세 지말에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내 몸, 질병, 관계, 문제 난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소생과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